우리가 배우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좀 앞뒤로 인사하자고 하면 좀 잘 좀 인사 좀 해주셔요. 의자 보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좀 이 얘기 인사를 나눠야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제가 이름 불러서 합니다. 이제 안 하는 사람도 여전히 세 사람이 있어요. 순종의 자녀들이 돼야 되지. 오늘 로마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부평 감리교회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 있었던 많은 캠프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 두 곳 다 어린이 캠프였는데요. 특별히 이번 여름은 이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집회를 많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다녀왔던 안산 성광교회도 굉장히 큰 대형 교회고요. 어제까지 집회를 인도했던 부평 감리교회도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외부 집회를 나가다 보면요, 한국 교회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만 있다 보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 뉴스를 접한다든지 기독교 방송을 본다든지 하신 분들은 뭐 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교회들을 가서 보면 이 한국 교회 현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인 이 교회 학교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난번 갔던 교회는요, 작년부만 한 3-4천 명이 될 겁니다. 작년부만.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건물도요 3개 4개 지어졌고요. 아주 땅만 해도 몇천 평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가 3-4천 명 되는데 주일학교가 200명이 안 돼요. 제가 물어봤죠. 중구동부는 몇 명입니까? 한국교회가 제가 적어도 10년 전에 통계를 내면요, 10년 전에는요 작년부 숫자의 10%가 중구동부 숫자였어요. 10%가. 10년이 흘렀잖아요. 10%도 안 됩니다. 지금은. 작년부가 1000명이다. 그러면 중구동부가 100명이 있으면 평균인 거예요. 한국교회.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히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이 훨씬 아이들이 숫자가 작년부의 숫자에 비하면 많은 거죠. 퍼센트로 따지자면, 평균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중구동부를 물어봤습니다. 작년부는 3-4천 명 되는데 중구동은 몇 명입니까? 라고 했더니 60명이 됩니다. 60명이래요. 여러분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네요. 3,000명에 300명은커녕 60명밖에 안 된대요. 청년부는 몇 명입니까? 40명 정도 출석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입니다. 작년부가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예요. 참 웃지 못할 일이죠. 갈수록 교회는요 어려워지고요, 이 교회 학교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주일학교 부서가 사라집니다. 왜? 이 주일학교 예배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헌신하는 교사들도 없고요. 왜? 애들이 3-4명 있는데 그 아이들 운영하려는 교사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팀도 없으니까. 더 웃긴 건요, 지난번에 한 교회를 다녀왔는데, 큰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도 커요. 그런데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율동하는 선생님도 없고요. 드럼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드럼 치는 선생님도 없고요. 반주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따라와 주니까 애들아 율동하자 하더니 동영상을 틀어놔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아이들이 율동을 따라하게 하는데 자막이 너무나 작아서 우리 건 스크린이 크기라도 하지, 이것보다 다 작은 스크린 놓고서 동영상, 율동하는 동영상을 틀어놓고 가사도 안 보니까 아이들이 찬양을 따라하는 애들이 거의 없고 율동하는 애들이 한 3-4명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보는데요,
어휴, 아유, 약간 속이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속이 터지려고 그래. 이런 교회 우리 교사들에게 줬으면 교회가 벌써 발칵 뒤집었겠다.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그런가. 뭐 이거 주지스가 나와서 강연을 해야 여러분 법회를 열어야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나무아미 답을 간세음 뭐 살래야 아멘 하시겠어요? 도대체 어디 아멘 하시려고. 예? 참 답답한 교회들, 안타까운 교회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어떤 영상들을 보다가 우리 집회 영상을 보다가 우리 집회에 연관된 교회들이 딱 떴는데 서울에 아주 큰 교회 있습니다. 아주 메가급 교회, 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 한국 교회 아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여름 성경학교 동영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어림짐작 잡아서 1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만 1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많잖아요. 근데 앞에서 율동하는 아이들이 막 율동을 찬양하는데요. 율동하는 아이들이요.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하고 1, 2, 3학년까지는 율동을 열심히 해요. 그나마. 그런데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 애들은요. 가만히 이러고 노려봐요.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아주 영적인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인데도 아이들은요. 끔찍을 안 해요. 교사들도 같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교사들 찬양도 모르는 교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보여주기식 쇼 그만합시다. 우리 교회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보여주기식 쇼 그만하십시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쇼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쇼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지 쇼쟁이들이 아니에요. 공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춤추는 춤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춤추려고 합니까? 예배해야지. 뭘 섬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섬기는 것이지.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보여주기식의 그런 쇼 이제는 중단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흘러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외부에서는 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아 유수비전 참 대단해, 아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정말 멋져 대단해. 아니 멋지고 대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외부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실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쩌냐 이거예요. 어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그럼에도 희망을 본 것은요. 이 주일학교 부서를 어린아이들을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교회가 있고요. 애쓰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사역이잖아요. 돈 안 되는 사역이라고 일찌감치 장년부로 눈을 돌려서 목회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작은 교회를 살리려는 몸부림이 그나마 일부 교회, 일부 교사들,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그나마 보기를 합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네. 와, 그건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집회를 인도했던 이 부평감리교회는 작년에도 제가 집회하러 갔었던 교회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7번 설교를 했어요. 우리 유수비전 캠프보다 훨씬 많은 설교를 했어요. 7번 설교를 하는데요. 아주 뽕을 뽑아요. 이번에는 이번에 불렀길래 우리 간사님이 목사님 부평감리교회에서 또 오시라는데요. 그러냐? 알았다. 스케줄만 잡아라. 근데 제가 목요일날 어린이집회가 끼어 있어가지고 목요일날은 어떻게 안 될 것 같네. 근데 목사님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와주시래요. 그래 알았어. 하고 나서요. 가기 3주 전인가 알았어요. 어린이 캠프라는 걸. 스케줄은 한 2달 전에 잡아놓고 저는 가기 전에 한 3주 전에 어린이 캠프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설교를 몇 번을 요청하느냐? 5번을 요청했어요.
제가 목요일날 집회가 대전에 가 있었으니까 그 일정을 쏙 빼놓고 5번을 해달래. 처음 이상했죠. 오전하고 오후만 해달래요. 그래서 뭔 중고등부 캠프 오전 오후 저녁 집회 메인 강사가 따로 있네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저녁 집회가 메인이잖아 어찌됐건. 유스비전에서 제가 메인으로 저녁 집회 설교하잖아요. 나는 오전 오후 하길래 해서 중고등부 캠프에 그냥 이번에 내가 오전 오후 특강하고 뭐 근데 설교를 이렇게 5번이나 시켜. 그 저녁 집회는 도대체 메인 강사가 누구야 이렇게 알았거든요. 나중에 어린이 집회라는 걸 알았어요. 보니까 오전 오후하고 집을 보내는 거예요. 5시에 끝나고 9시에 시작해서 5시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메인이었던 거죠. 설교를 5번 어린이 설교 5번 나가래요. 야 이거 중고등부 설교 7번 하는 것도 힘든데 어린이 설교 5번 하려면 이거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 갈 때마다 물론 작년에 한번 갔었지만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요 도전을 받고 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작년부가 몇 명입니까? 재적 성도가 7,000명이고 출석 성도가 4,000명이래. 그러니까 주일날 통계를 딱 내면 출석하는 등록하고 우리 교도 등록한 교인도 굉장히 많아요. 많거든요. 정회원증 받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정회원식 하겠다고 축하식 하잖아요. 12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회원 가족입니다. 126명이 정회원증을 받아갔어요. 120명 없잖아요. 반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 교회도 등록한 교인은 7,000명인데 예배 출석하는 사람은 4,000명 정도 된대요. 대형교회 아닙니까? 대형교회.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를 가면요 참 도전을 받아요. 이런 교회는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형교회라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제가 웬만하면 대형교회를 많이 저주하는데 대형교회는 막 무너지라고 막 제가 축복을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도 성전을 헐라 그랬으니까 대형교회는 헐라 막 제가 축복을 하는데 근데 그런 교회는 제가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이런 교회라면 한국에 많았으면 좋겠다. 자기 배만 채우면서 덩치만 큰 대형교회가 아니라 나눠줄 줄 아는 교회예요. 나눠줄 줄 아는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정말 목회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교육관은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예쁘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어른들을 위한 예배 장소만큼이나 정말 잘 지어놨어요. 거기에 중고등부 아이들 작년에 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만. 지금 한국교회 평균보다 훨씬 뛰어넘는 교회인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는 정말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항상 찬양할 때부터 들어가거든요. 왜?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그 교회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압니다. 보통 이제 강사 가면은 목사님 뭐 찬양 끝날 때쯤에 이제 들어가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님 언제 들어가면 됩니까? 찬양 끝날 때쯤 들어가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아니요 저는 찬양할 때부터 들어갑니다. 항상 그러거든요. 저는 항상 찬양할 때부터 가서 봅니다. 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근데요 이 아이들의 모습 한 200여 명 교사까지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 한 170여 명 한 50명, 160명 정도 모이고 교사들이 한 4, 50명 되니까. 근데요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요. 저를 더 놀라게 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인도자가 막 찬양하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요 아이들이 모두가 한 160명, 170명 되는 아이들이 모두가 동시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의자 다 채웠거든요. 의자가 없거든요. 무릎을 꿇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제 동시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7번 예배를 드리는 동안요 매 시간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애들이요 매 시간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들은 신분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훈련된 교회였어요. 훈련된 교회. 자,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더니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더니 아이를 무릎을 꿇는 거야.
지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헌금을 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자, 헌금을 내 기도합시다. 애들이 다 제가 그 모습에 당황했어요. 정말이에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이들이 무릎 꿇는 그 모습에.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으면 나는 무언가, 나는 왜 무릎을 꿇지 못하는 그런 거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관도 참 훌륭했지만요, 그 교육 부서를 맡고 있는 담당 목사님의 한결같은 헌신과 영성이 아이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목사님의 이름이요, 윤용락 목사님이시거든요. 확실히 가운데 용자가 들어간 사람이 훌륭해요. 확실히 용성이 용성이 아니지. 확실히 가운데 용자가요. 어떤 용자를 쓴지 모르겠지만 윤용락 목사님이셔요. 그분 연세가 65세입니다. 65세. 대기업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팔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사고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너 주의 길 가야지 하고서 주님의 종으로 부른 거예요. 지금은 팔다리 쓰십니다. 아예 없으신 게 아니고요. 팔다리 다 쓰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 30년 전 40년 전 그 교회 전통,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 그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고지식할 정도로. 무슨 놀입니까? 무슨 수련회가 노는 겁니까? 말씀 찬양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요, 수련회 학생들 4일 동안 하는데요, 오직 말씀 찬양 기도밖에 없어요. 노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기도시키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인도하는데 자같이 우리 통솔로 기도합시다 했더니 애들이 막 떼거리지만 몰려오는 거 앞으로. 전 저를 테러하는 줄 알았어요. 놀랐어요. 막 뭐야 했더니 제 뒤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벽을 붙들고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벽을 붙들고. 나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교회가 확실히 살아있구나.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기도 훈련 앉았다면 2시간씩 3시간씩 기도시키는 거예요. 밤에 산기도 가자고 하고. 밤에 산기도 10시에 취침 들어가면은,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이제 집을 돌려보내니까. 10시에 딱 취침하고 나서 얘들아, 나랑 같이 산기도 갈 사람은 5분 뒤에 조용히 나와라 하면요, 거의 다 나온대요. 거의 다. 산기도 하겠다고. 산에 가지고 1시간 2시간 더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 어린 성경학교를 위해서 매일 저녁 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요, 부서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영적인 도전, 영적인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거기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충 한다고 목숨 걸지 않는 건 아닌 건 아니에요. 좀 어설픈 교회는 가서 막 더 소리를 지르죠. 부평에서요, 첫날 그렇게 막 집회, 수요일날 오전 오후 막 집회하고 나서 목요일날 오전에 원래 제가 집회가 안 잡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대전 내려가야 되니까 스케줄이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시간표도 그 목사님이 설교로 돼 있었어요. 근데 첫째 날 저녁 오후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내일 없으셔서 제가 오전 집회를 설교를 해야 돼요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하고 갈게요. 제가 하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없던 스케줄을 하나 또 만든 거예요. 오전 집회를. 왜? 아이들을 위해서. 갔다 오는데요, 졸려서 죽다 살아났어요. 갈 때 졸고 올 때 졸고, 얼마나 이게 피곤한지 힘든지요. 근데 제가 대전에 내려갔잖아요. 한 350명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뭔가 영적으로 확 열려있는 게 이게 아닌 거야. 제가 설교하다가 웬만하면 화 안 내거든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맨날 주님마다 화내잖아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웬만해서는 사실은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소리를 안 지릅니다. 근데요, 대전 집회하다가요, 마지막에는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내가
장난한 줄 아느냐 막 소리 질렀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영적으로 죽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있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가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제 제가 목이 사실 계속 목 관리를 했어요. 왜 계속 이제 집회가 계속 있으니까 목이 이렇게까지 안 쉬었었거든요. 어제 마지막 시간,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날은 시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줬어요. 거기 부모들까지 다 왔어요. 부모들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소리를 다 질렀어요. 그래야지 목이 가버렸어요. 원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낭낭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들, 또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팍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웬만한 교회 보고서 참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참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는 제가, 이 교회는 제가, 그 목사님 제가 집회 다니면서 이 교회는 제가 자랑합니다. 이 교회는 칭찬합니다. 참 좋은 교회라고. 외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왔다 가시잖아요. 가셔서 이 얘기하실 거라면, 아유 내가 주님이 꿈꾸신 게 아유 소문만 파다하지 뭐 가봤더니 그냥 빈 깡통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런 소리가 들려져 올 때도 있거든요. 있어요. 캠프 현장에서요.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 아유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은 정말 믿음도 좋고 헌신도 잘하고 참 사랑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런 교회라고 소문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부평감리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시작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개그예요. 목사님이 막 탈색하고 정말 전차가 좋았어요. 안에 가져왔어 그냥. 와. 친구는 어땠어요? 새로운 생명 얻게 됐네. 여리고 바리 배우 남의 색사로가 오가 예수님 만나무 새로운 삶이 시작됐네.
구성해줄 아내로 맞아요. 이걸 사랑할 것을 약속하겠는가? 뭐야 이거야?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겠다. 웬일로 얘네들이 나를 도와주지? 뭐 까먹으시 그 사람 속에서 진짜 지나 진짜 지나 하늘에게 아름다운 별들과 이 별들 보면서 나 예수를 생각했다. 주님만 예배해 주님만 사랑해요. 나사로야,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시다. 와, 예수님, 내가 드디어 참 가서 예수님을 만났네요. 너무나 행복해요. 가자.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시며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을 흘려. 신동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그대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이까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유익한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이 아이들은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때를 모르면 방황하고 또 낭비하게 돼요. 때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재림 심판이 닥치게 될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지만 준비한 자는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준비한 사람이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냐?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요 결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고는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이 왕이라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교만하고 스스로 결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사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야 빨리 전쟁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응답이 떨어지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다시 군사들을 정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뭐합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네요. 또 전쟁할까요? 어떻게 치러 나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요 결코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방금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또 나가면 뭐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앞서시면 뒤따르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주시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앞서는 자가 아니라 뒤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분별력과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분별력, 순종. 우리는 결코 우리 경험이나 우리 지식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이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사람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냐? 재림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라, 재림을 준비하라.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세상 권세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도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대통령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았습니다.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울도 어찌됐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물론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 기름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왕을 세우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 앞에 복종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은 존경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잖아요. 권세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해야 됩니다. 이들이 진정 권세자들이에요. 교회에서든 또 세상에서든 권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요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심판받고요 교회에서도 심판받습니다.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 쫓기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변호합니다. 자기가 궁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 왕을 변호합니다. 그래요, 그가 죽었을 때요, 아이고 잘 죽었다,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더니 원수 같은 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더 마음 중심으로부터 깊은 애도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인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윗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또 권세자들이 이 악한 일을 하고 또 옳지 못한 일들을 진행할 때 방관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또 옳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가슴에 돌 던지고 테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에 해야 될 일은 발언은 할 것은 해야 됩니다. 투표할 것 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셔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들을 존경할 줄 아는 성도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편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편애. 뭐 10자식 깨물어서 10자식을 깨물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부모의 편애가 있어요. 편애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 그게 나중에는요,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큰 문제거리가 돼.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더니 결국 싸움 나잖아요. 싸움 나요. 사랑에는 편애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좋아하는 또 이 편애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난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스타일, 이것은요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태도는요, 안 믿는 사람도 하고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편애 없이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보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속이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참 성숙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편애입니까? 결코 편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죽이는 자도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가룟 유다조차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도 사랑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난 너를 사랑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난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아이고, 어떻게 자기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줬던, 아픔을 줬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아이고, 어떻게 사기친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법. 새로 세운 법입니다. 우리는 그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걸 따르기 싫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편견 없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서로 비치지 말래요. 비치지 말래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10절에 그러죠.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그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 다시 말해서 결론이 뭐냐? 이 결론.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법이지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손가락질하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했지만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마다 잡혔던 여인도 율법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들은 어째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고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율법을 알고 있다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율법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여전히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기 바빠요. 그들 손에 뭐가 들려? 항상 돌이 들려져 있어요. 내가 언제 때려 죽일까? 이거예요. 항상 돌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만 와봐라, 내가 던지리라. 이거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돌이 들려져 있다면 그 돌을 내려놓으시고 사랑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죄, 어떤 죄든지 어떤 허물든지 덮어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허물 들춰냅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전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었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거든요. 그러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너 나 부인했지? 이 나쁜 놈의 새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야, 배고프냐? 먹어라. 너를 위해서 내가 고기 구웠다. 너를 위해서 떡을 준비했다. 먹어. 그리고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나 너 진짜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요, 그의 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셔요. 들춰내지 않으셔요. 염치 없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한 사랑을 경험하시면요, 다른 사람의 죄 허물도 덮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제 허물과 죄를 막 드러내려고 그래. 여전히 내 안에 그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식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 두 번째,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아셔요? 아셔요? 여러분 어느 때인지 아셔요?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아는 사람이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사실은요, 마지막 때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 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강조를 합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알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내가 알아. 알면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야, 이제 수능 며칠 남은 줄 알아? 이제 며칠 남았니? 한 110일 남았어. 아는 네가 그래? 알면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지, 수민아. 준비해야지. 50 준비하는 만큼 더 수능을 더 잘 준비해야지. 그래요. 안 믿는 엄마, 맨날 무당구 타는 그 엄마 전도할 거 아니니? 그잖아요. 안다는 사람들이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더 자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는 임박했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잠잘 수가 없어요. 잠잘 수가 없어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잠잘 수가 없습니다. 더 잠을 줄입니다. 3시간, 2시간 자가면서 공부합니다. 물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잘 잡니다. 잘 자요. 시험을 이미 포기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은 사람은요, 잘 잡니다. 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체할 수 없거든요. 이번에 이제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자지 않습니다. 대충 훈련하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훈련합니다. 왜? 금메달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그런 것도 그냥 전 출전하는 데 의의를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전하는 데 의의 둡니까? 그냥 믿는 데 의의 둡니다. 교회 다니는 거에 의의 둡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상입니다. 상이에요. 어떤 상을 타느냐, 그날에 가면 알 거예요.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령을 받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실감한다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기도합니다. 전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전도합니다. 왜? 전도해야 될 때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도요,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서 헌신합니다. 왜? 때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때를 모르면요, 아무리 하라고 강조해도요, 하지 않아요.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강조해도요, 하지 않습니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죽을 자리를 준비한다라고 말해요. 죽을 때가 사람이, 저 노인네가 왜 저래? 때를 아나 봐요. 죽을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죽을 날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모양 가까운 곳일세. 더 가깝고 내 생명 끝날 때 십자가 보고서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보고서 나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내 길의 원금, 내 길의 원금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갈 길 가라. 내 주여 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까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돌아가신 영광 중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내려놓고 빛난 열무강 바다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깨닫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직장생활 그만두고 학교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날짜 잡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마사지나 받고 있고 빈둥빈둥 뒹굴뒹굴 놀 그거 아니잖아요. 다 준비하잖아요. 저는 결혼식 당일까지, 토요일날 결혼식인데 당일까지 새벽기도 말씀 전하고 차량 운행하고 그리고 그 차량 운행 마친 다음에 가가지고 막 저는 대충 해주더라고요. 막 대충 분 발라주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뭐 야외창 하려는 시간도 없어. 그 시간에 결혼식 1시인가 있는데 그 시간에 당근 가지고 막 아무 길바닥 가가지고 막 야외 촬영하고 진짜 그랬어요. 이런 데서 야외청을 하나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돈도 없으니까 싼 맛에 길거리 가가지고 뭐 저 군산 앞바다 가가지고 아무데나 서보세요. 다 깨진 배 옆에 설었어요. 거기서 야외찬양 막 가다가 과속 카메라 찍히고 그러고 막 대충 결혼식 그것도 마을 회관에서 결혼식했습니다. 회관에서 막 결혼식 대충 하고 끝나자마자 또 교회 돌아와가지고 교사회의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준비하고 그날 또 주일 또 설교하고 또 중고등부 예배 인도하고 주일학교 예배 인도하고 끝까지 긴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는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제 결혼 한 달 남았네. 그러고 마사지나 받지 뭐. 이러고 뒹굴뒹굴 누고 있고 뭐 다이어트는 하지 마. 그 째내는 날이 아닙니다. 못 부리는 날이 아니에요. 더 깨어 근신하는 날이죠. 근데 보면요 오늘 12절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12, 14절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들이 바로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신부는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호사한 연애 즐기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래요. 또 술 취하지 말래. 또 술만 안 취하면 되죠. 안 취할 정도 마시면 되지. 어디 성경에 써 있습니까? 보지도 말라고 써 있. 이렇게 왜 이런 걸로 악용해 먹습니까? 교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딴 소리 지우시고요. 성경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어디 술 취하지 말래. 여기도 술 취하지 말라고 써 있네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것도 찾아줍니까? 안 찾아줘요. 치사해서.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악은 모든 모양이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 척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척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다녀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왕 다닐 거면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괴롭히지 마시고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하면서 왜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행실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행실을 똑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모르겠어요. 제 신경도 안 써요. 다른 교회 다니든 말든지 그 신경 안 써요. 주님이 주무시는 교회 다니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 성도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혼내도 목사님 또 노망 들었나 또 열받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양이 독풀을 먹고 있는데 먹어라, 잘 먹어라, 잘 뜯어 먹어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옷을 입었으면 좀 행실을 똑바로.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면 유스비전 스텝이면 스텝답게 조끼만 입고 다니지 마시고 스텝답게 똑바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답게. 꼭 예비군들은요 왜 그러고 돌아다니는지 몰라. 예비군들 참 더럽게 하고 다녀. 이렇게 보면 옷이 뭐 다 팔아. 예비군이라 이거야. 길바닥 아무데 들어도 그냥 하자미라. 뭐 담배꾼 아무데 버립니다. 그게 예비군이래. 아이, 그게 무슨 예비군입니까? 현역 때는 그렇게 안 해. 빳빳하게 달아 있습니다. 각을 냅니다. 막 각을 내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혼자 멋있다고 막 각내고 물광 내고 막 하고 다녀요. 근데 예비군은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답게. 저는 예비군 훈련 갔을 때도요 옷 갈아입고 갔습니다.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안 믿으시네? 저는 그랬어요. 왜? 예비 군인이다. 예비 군인. 군인이니까. 저를 절대 옷 막 풀어헤치고 다니지 않았어요. 군인이니까. 예비 군인이니까. 군인답게 경찰복을 입었으면 경찰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금배지를 달았으면 국회의원답게 갑질해 주시고 거짓말 해주시고 사기치는 거죠. 왜? 금배지 달았으니까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갑질하라고 금배지 달아준 거 아니에요. 섬기라고 달아준 거지. 국민들 섬기라고 국회의원 금배지 달아준 거지. 근데 뭐합니까? 그 권력에만 자리만 가면 갑질하고 돌아다닙니다. 참 꼴불견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줄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면요 28자 유스비전 캠프 합니다. 또 2차 파워킹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고민하는 거, 이걸 또 해야 되나, 올해 또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또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어디 하나님 또 동역자 붙여주세요. 일할 꾼 붙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신기할 정도 일할 꾼들을 붙여주셔요.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이 유스비전 캠프 파워키즈 캠프가 먼저는 내 영혼과 가정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다른 교회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이러면 놓치면 안 됩니다. 매번 있는 캠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은데 은혜 받는다? 그건요 잠깐입니다. 감동받고 끝나는 겁니다. 눈물 잠깐 흘리고 마는 거예요.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기도로 준비하시고 물질로 준비하시고 시간과 뭐 여러분의 몸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요 결코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거저받는 은혜는 없습니다. 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심은 사람은요 응답받을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인생의 완전한 어떤 터닝포인트, 변화의 기점이 될 것입니다. 몸과 재능과 시간으로 심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나 하나쯤이면 여러분 그 생각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교회들이 회복되고 세워질 거예요.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이번 캠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도 없고 또 이후에도 없을 그런 은혜 캠프가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제발 좀 참여하세요. 제발 강 건너 뭐 불구경하지 마세요. 에이, 나 이번에 어쩌면 시간도 못 뺐는데 뭐 에휴 관심 없어. 왜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일 끝나고 오세요. 12시 돼도 안 끝납니다. 집회 새벽 2시 돼야 끝납니다. 여러분 뭐 일이 늦게 끝나서 그 일보다도 캠프가 더 늦게 끝납니다. 여러분 오라고 그렇게 늦게 끝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아예 나랑 새버릴까 생각 중에 이번에는 그 핑계 못 대게 하려고. 지금 잘 때가 아니잖아요. 자다가 깰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더 이상 여러분 변명과 핑계 대지 마세요. 항상 집회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하고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캠프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집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가서도요. 이번에 어린 부평감리 갔더니요. 거기 중고등학생들이 스텝으로 교사로 와서 막 4일 동안 헌신하는데요. 그 아이들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기쁨 있고요. 얼마나 열정들 하는지 그 아이들 보면서 참 야 멋지다 대단하다. 근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팬클럽 회장이에요. 제 팬클럽 만들었대. 회원을 모집하고 있대. 제가 회장이고 얘가 부회장이에요 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작년 2015년도 여름 캠프를 저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 한 고백이에요. 저는 그걸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던 캠프래요. 계속 캠프를 해왔습니다. 그 교회가. 그러나 자기가 그때 비로소 정말 은혜다운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면서 그걸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도 겨울에도 캠프했습니다. 이번에 또 여름 캠프가 준비됩니다. 그럼 하는 소리, 목사님 캠프 오시면 또 안 돼요? 내가 간다고, 내가 가겠습니다. 간다고 갑니까? 그래서 오라고 해 가는 거지. 그 아이들은요, 목사님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캠프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 받고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번에 주일학교, 이번 여름생학교를 준비한 3학년부터, 이게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참여한 캠프예요. 1, 2학년 유치부는 따로 모여서 했어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였습니다. 근데 이 3학년부터 6학년 담당 전도사가 있어요. 이번에 신학교를 갔어요. 일반 직장생활 하다가 이번에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신학교를 가서 처음으로 전도사를 맡아서 이걸 운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사실은 작년 여름에 고등부 교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시는 가운데 첫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만하죠? 그분이 하는 고백이에요. 목사님,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바로 작년 여름 캠프였다라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캠프 끝나고 나서 신학교 가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신학교 가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달라졌어요. 저는요, 그런 캠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일학교 아이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소문이 났어요. 첫날 집회 끝나고 나니까 이미 교회가 소문 났어요. 그럼 저한테 막 연락 오게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연락이, 목사님 벌써 소문이 났어요. 정말 은혜로 왔다면서요?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소문이 났는지 어쩐지. 애들끼리 말이 막 퍼뜨려지는 거예요. 부모들도 막 애들이 엄청 은혜 받았나 봐요 하면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유스비전 캠프가, 파워키즈 캠프가 그런 캠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요, 이번 파워키즈 캠프하고 파워키즈 캠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년에도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유스비전 캠프는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파워키즈 캠프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캠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읽게 되었고, 또 그동안 지난주 원래 제가 또 설교했었어야 되는데 장승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이상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주님께 들려주신 그 주의 음성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잠자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 지금 자다 깰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정말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힘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자다 깰 때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려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낙심치 말고 가라. 일어나라, 주께서 함께 가네. 일어나라, 열방을 향해 가라.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낙심치 말고, 낙심치 말고 가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함께 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열방을 향해 가라.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리라. 쓰러진 날, 쓰러진 날 일으키사 주의 일 맡기셨네. 연약한 날 부르셨어요. 연약한 날 부르시사 주복음 전케 하십니다. 소망 없던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소망 없던 나의 삶에 주의 비추셨네. 광야 같은 메마른 삶, 광야 같은 메마른 삶, 생수로 채우신. 일어나라, 일어나라, 낙심치 말고 가라. 일어나라, 주께서 함께하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열방을 향해 가라.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리. 주님 곧 오십니다. 깨어 준비합시다.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곧 오실 것인데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 아니고 하나님 깨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육신의 일에 도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육신의 일하는 만큼의 더 열정적으로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28차 유스비전 캠프와 2차 파워키즈 캠프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밝게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한지를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교회들 50여 개 교회, 하나님 600-700명 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낮아짐으로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재정도 붙여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세상에서도 뛰어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가는 많은 영혼들, 교회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